예, 안녕하셨습니까? 밖에 많은 눈과 비가 또 내리고 길이 미끄러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고 또 감사한 그런 안식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제 2025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자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피성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이것을 찾아오는 목적은 그들이 공의로운 재판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당시 유일한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은 감옥입니다. 그러나 감옥이 아닌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신기한 장소, 신기하고 신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증언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쪽입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그리고 부조 선지자 516쪽은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피난처의 상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 20장 7절 9절에서 8절에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6곳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읍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오직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6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도망자가 아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지나 또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잘 알려진 이 언덕 위에, 계곡 위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오는 길들은 도망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장애물들이나 길들이 잘 닦여 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도피자가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찾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길을 그들이 안내받으면서 신속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받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으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죄로 어둡고 반역한 이 세상에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연약하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해 오는 다양한 죄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도 여기에 그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교훈이 있다. 오늘날에도 죄를 범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있다. 그 피난처는 바로 예수이시다. 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길목마다 안내 표지판이 있으며 그 성으로 접근하기는 매우 쉽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우신 6개의 도피성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름들이 가지는 그 의미와 또 바로 그 이름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 이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경험들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는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입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첫 번째 성읍 이 게데스는 그 이름의 의미가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에브라임 산지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힘을 상징합니다. 셋째 유다 산지 헤브론은 교제와 사귐과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넷째 루벤 평지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갓 지파의 길랏 라못은 영광스럽다, 높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은 기쁨과 감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도피성인 게데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납달리 산지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라는 이 성은 사사기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사 시대 때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한 바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게데스는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피성입니다. 죄의 더러움 속에 있는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이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이곳에서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도피성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그의 피로, 그분의 피로 이 속죄가 어떤 경험인지, 이 속죄가 바로 나를 위한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성화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의 경험보다는 많은 생각지 않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함은 뒤로 하고 참 실망과 불편함과 언짢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 하면은 이 거룩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은 장엄하고 엄숙해서 죄인들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우리와는 동떨어진 아주 낯설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어떤 경건하고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이 도피성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된 성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피성은 죄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준비하고 부르신 성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갈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죄의 짐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 가운데 참된 자유와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참된 질병에서 자유와 쉼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경험은 이 죄의 문제, 죄의 짐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때 이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하게 준비하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서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그 자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그분께서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참된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여호수아 27장 이 도피성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망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훈련된 레인들과 연구하고 교제할 기회를 제공했다. 참 이 도피성이
특별하고 참 신기한 곳입니다. 훈련된 레인들과 연구하고 교제할 기회가 제공됐다. 그러므로 도피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살인자에게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룩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은 모두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도피성에 거하는 자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부르신 이 영혼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정말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거룩함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경험의 모습이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속죄와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몸속 깊이 우리가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도피성인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화목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임을 알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화목입니다.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간의 화목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화목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경험한 자들은 성도들 간에 화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의 주인이신 거룩함의 주인이시고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 바로 기쁨 가운데 그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에게 한 말이 와 보라였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기쁘고 행복해서 시대소망 141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다 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시대 소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귀한 장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피성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얻게 될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은혜의 왕국 안에서 경험해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왕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은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오시는 그 감격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거룩함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이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깊이 우리가 자라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축복된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가 참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도피성인 우리 이 교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인이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참으로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저희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